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39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사기의 뒷부분으로 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제 비극적인 현상들 그리고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 사건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주의 종인 레위인의 한 레위인의 타락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사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은 정욕을 위해서 첩을 드리고 또 대접받는 것을 좋아해서 그 첩의 친정에 가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게으름과 조급함으로 늦게서야 출발을 하게 되는데, 늦은 밤 출발을 해서 나중에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첩을 찾아서 친정인 베들레헴까지 방문을 하게 되는 레위인의 모습이 나오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첩의 친정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버티다가 이제 10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야 그곳을 떠나서 출발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골마 터지고 타락하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여기 1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한 레위인이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배정되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이었는데 유다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첩을 들여옵니다. 첩은 남자가 본부인 외에 거느리고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다 실수로 눈이 맞아서 외도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부인을 하나 더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산지는 그 중간 그 윗부분에 위치해 있고,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남쪽의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멀리 남쪽 베들레헴까지 타 지역에까지 가서 첩을 맞이해 온 겁니다. 문제는 율법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처녀와 결혼을 해야만 했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레위인은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첩을 들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식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못 사냐,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취해 살지 못하고 타락하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뭐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을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레위인도 이렇게 첩을 드리고 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라든지 성도들의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문란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이렇게 당당하게 첩을 드리고 살 정도면, 여러분, 이 일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윤리적 수준이야 오죽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이 여자가 행음을 했다. 그럼 누구랑 바람이 났느냐? 뭐 베들레헴의 첫사랑이 와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누군가와 눈이 맞았든지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행음을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친정밖에는 없겠죠. 근데 친정으로 이제 주랭랑을 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사고를 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정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시켜 주셨구나. 이제 첩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올바른 생각일 텐데 이 레위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 하나님 원치 않은 여인을 떼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여인을 찾으러 자기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행음을 했어도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같이 돌아 나랑 살아만 다고,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귀를 2마리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필코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첩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처가에 도착을 했을 때 레위인은 장인에게로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지금 딸이 여기에 와서 넉 달 동안 집에 안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장인은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둘이 싸우고 삐져가지고 왔는데 이 사위가 그것도 첩을 데리러 손수 친히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화해하러 온 줄로 알고 아주 기쁘게 맞아준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 레위인은 이 장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거의 잔치에 가까운 환대를 받게 되죠. 2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장인에게서 환대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처가에 간 레위인은 처음에 일단 3일 동안 깊은 환대를 받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씨암탉을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위가 왔다고 아주 환대를 하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3일을 그렇게 구워 삶은 겁니다. 레위인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있는 동안에 딸로부터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들켜서 이렇게 도망왔다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장인은 사위가 돌아가기 전에 그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지 최대한 붙잡아 두면서 계속해서 먹이고 환대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아침에도 못 가게 붙잡았는데 저녁에도 밤을 보내고 쉬었다가 아침에 또 가라. 또 붙잡으니까 또 다시 주저앉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4일 밤까지 머무르고 이제 닷새째가 됐습니다. 닷새째가 되는 날 8절에 보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도 아침에 출발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붙잡혀 있다가 결국 저녁이 되고 맙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해도 좀 기울어져 가고 있고 날도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다음 날 돌아가라고 붙잡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왜 그렇게 붙잡을 때마다 자인지 타인지 모르지만 붙잡혀서 대접을 잘 받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다가 다섯째 날 저녁에는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에 적어도 자기 관할 구역인 에브라임까지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 그 사이에는 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안식일 날 레위인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주일날만 오는 성도님들에게는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한 주간 동안 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주일날 또 예배 인도하러 와서 그 자리를 지키면 그냥 우리 목사님 늘 교회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지금 베들레헴에 내려와 있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안식일 날 도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버틴 거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는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 직분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또 귀한 직분이죠. 영적인 일을 하고 신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겉으로 드러난 직무는 그렇게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했지만 사실 속에서 그의 사생활은 이렇게 첩을 얻고 또 첩을 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또 대접받는 데 취해서 속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안식일 전에만 돌아가서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고 머리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크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서야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해질 때쯤 출발해서 그날 도착하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중간에 한쪽에서 좀 쉬어야 하는데 그들을 잘 수 있는 첫 번째 성읍이 여부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첩의 장인이 있는 곳이 맨 아래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레위인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북쪽까지는 꽤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반드시 중간에 한 번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여부수에서 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는 가로하고 예루살렘 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부수라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부수를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기 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지는 이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늦게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해가 지니까 처음 만나는 성읍인 여부수 예루살렘 성에서 쉬려고 했죠.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종은 거기서 머무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기브아까지 가자. 그래서 더 북쪽에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유숙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당시 이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 속에서 머무르기 싫었던 레위인은 이제 지도에서도 보듯이 이 베냐민에 속한 이제 기브아 땅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기브아까지 가고자 했던 겁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거기가 완전히 호랑이 소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악한 곳이었죠. 그럼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레위인이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근무제를 이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책임, 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이 바로 서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 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물질로부터 명예나 자리를 탐하며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성에 빠지거나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목회자의 원래 본연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멀어지거나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이 레위인의 이 타락한 모습이 나중에 정말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없애버릴 정도의 큰 위기를 몰고 오는 사건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 타락하고 목회자 한 사람 잘못되면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은 새신자 100명, 1000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믿음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본인이 타락하고 본인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목회자들의 문제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늘 목회자를 잘 섬기고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어서 본연의 임무,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한눈을 팔거나 잘못된 길로 돌아서 들이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행여라도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와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